이 집의 주인은 류진사라는 선비였는데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집을 목숨처럼 아끼며 벼슬길에 나가는 대신 글을 읽고 마당에 화초를 가꾸며 조용히 지내는 것을 낙으로 삼는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대쪽처럼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류진사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사당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아침을 깨우는 맑은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유진당의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몇 그루 서 있어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성함을 더했고 류진사는 그 감을 따서 마을의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였기에 지나가는 과객이라도 문을 두드리면 박절하게 대하는 법 없이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내어주는 인심후한 양반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류진사를 존경하며 유진당을 마을의 자랑으로 여겼고 류진사 또한 마을의 대소사를 제 일처럼 챙기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천 초목이 붉게 물들고 찬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기 시작하는 늦가을 무렵 평온하던 마을에 기이하고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근원지는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장터 어기나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는 개울가였는데 처음에는 그저 헛것을 보았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이야기들이 날이 갈수록 살이 붙고 구체적으로 변해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하인즉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을로 들어오는 험한 산길 고개인 아홉굽이 고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이한 존재를 마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 박서방이 땔감을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앞서가는 하얀 옷 입은 나그네를 보았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발소리조차 나지 않아 이상하게 여겨 바짝 따라가 보았더니 그자가 뒤를 획 돌아보았는데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한 달걀 같은 얼굴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지게도 내버려 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 내려왔다는데 그 후로 며칠을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대는 통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박서방이 산속에서 여우에게 홀렸거나 헛것을 본 것이라 치부하던 사람들도 며칠 뒤 옆마을 김총각이 장에 다녀오다 똑같은 형상을 보고 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아예 바깥 출입을 삼갔고 아이들이 울면 달걀 귀신이 잡아간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뚝 그칠 정도로 그 공포는 마을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류진사는 선비로서 괴력난신을 입에 담는 것을 경계하였기에 그런 소문에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으나 마을 전체를 휘감는 음산한 기운과 밤마다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예전과 다르게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유진당의 안주인 역할을 대신해 오던 나이 지긋한 유모박 노파 또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유진사의 끼니를 챙기며 밤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산한 바람과 함께 유진당의 대문을 두드리는 불청객이 찾아왔으니 그는 류진사의 먼 친척이자 읍내에서 장사로 돈을 좀 만진다는 조생원이었습니다. 조생원은 류진사와는 달리 셈이 빠르고 이익을 쫓는데 밝은 자로 평소에도 유진당의 넓은 터와 고택을 탐내어 은근히 팔 것을 종용해 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거드름 피우는 목소리로 류진사를 찾았고 류진사는 예의를 갖추어 그를 사랑방으로 맞이했습니다.
조생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혀를 끌끌 차며 요즘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걱정보다는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듯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터가 본래 기가 새고 음산하여 귀신이 꼬이는 형국이라며 더 험한 꼴을 보기 전에 집을 처분하고 읍내로 나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은근슬쩍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생원은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가며 곁눈질로 류진사의 표정을 살피더니 자네도 들었지 않은가? 아홉굽이 고개에 나타난다는 그 달걀 귀신 말일세. 그게 다 이 금방지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변고라네. 내 아는 직관이 그러는데 이 유진당터가 바로 그 귀신들이 모이는 길목이라는구먼. 자네 혼자 고고하게 앉아 글만 읽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나중에 큰 화를 입고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듣게나 라고 말하며 류진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류진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조생원을 바라보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생원님, 이 집은 제 조상님들의 얼과 숨결이 깃든 곳입니다. 뜬 소문이나 미신 때문에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귀신이 있다 한들 사람의 올곧은 정신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류진사의 단호한 태도에 조생원은 입맛을 다시며 물러갔지만 나가는 길에 흘린 두고 보게나 내 말이 허투루 들리는지 라는 말은 류진사의 가슴 한구석에 찜찜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조생원이 다녀간 후 류진사의 마음은 평소처럼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늦가을의 해는 짧아 오후가 지나자마자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은 핏빛으로 물들어 불길한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 류진사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으니 읍내에 사는 스승님이 위독하다는 급한 전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소 친부모처럼 모시던 스승님의 소식에 류진사는 앞뒤 잴 것 없이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박노파는 해가 지고 있으니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고 급구 만류했지만 효심 깊고 의리를 중시하는 류진사는 한시가 급하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박노파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부적이라도 품에 지니고 가라며 손을 떨었지만 류진사는 웃으며 노파의 손을 잡아주곤 대문을 나섰습니다. 류진사가 마을을 벗어나 아홉굽이 고개 입구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해져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산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조생원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류진사는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잡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고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류진사의 발걸음 소리에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고 두 개를 넘을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치 하얀 소미불을 덮어 씌운 듯 앞이 보이지 않았고 차가운 습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어 뼈마디가 시려왔습니다. 류진사는 행여나 헛디딜까봐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나아가는데 문득 앞서가는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것이 영락없는 선비의 모습이었는데 류진사는 반가운 마음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 험한 산길을 혼자 걷는 것이 내심 두려웠던 차에 길동무를 만났다고 생각한 류진사는 발걸음을 빨리하여 그 뒤를 쫓았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 잠시만 같이 가십시다. 이 밤중에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류진사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앞서가는 선비는 대답 없이
묵묵히 걸음만 옮길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선비의 발걸음은 매우 빠른 듯 하면서도 흙을 밟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류진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더욱 속도를 내어 그 선비의 등 뒤까지 바짝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간 류진사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제 말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길이 험하니 서로 의지하며 갑시다. 그제야 앞서가던 선비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류진사 역시 걸음을 멈추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선비가 돌아보기를 기다렸습니다.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기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서가던 선비가 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류진사는 갓 아래로 드러날 선비의 얼굴을 기대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갓챙 아래로 드러난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껍질을 갓 벗긴 삶은 달걀처럼 하얗고 매끈한 살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도, 숨을 쉬어야 할 코도, 말을 해야 할 입도 없이 그저 창백하고 둥근 살색의 형상만이 류진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류진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번개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류진사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존재는 아무런 표정도 소리도 없이 그저 그 밋밋한 얼굴로 류진사를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눈이 없는데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은 류진사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고 다리에 힘이 풀린 류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달걀 귀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류진사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압박감은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류진사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그 공포였구나. 조생원이 경고하던 그 불길함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두 사람, 아니 사람과 귀신을 고립시켰고 류진사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었지만 눈앞의 비현실적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달걀 귀신이 손을 들어 류진사의 얼굴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류진사는 있는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갓이 벗겨지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류진사는 구르고 넘어지며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매끈한 얼굴이 바로 귓가에 바짝 붙어 따라오는 것만 같은 환각에 시달리며 그는 본능적으로 마을의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흘렀지만 류진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서 이 지옥 같은 산길을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류진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짙은 안개만이 산길을 삼키고 있을 뿐 그 끔찍한 형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의 잔상은 류진사의 망막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고 그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킨 류진사는 흙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며 유진당의 대문 앞까지 기어가다시피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
문기둥을 잡고 쓰러지듯 기대어 앉은 류진사의 눈앞에 박노파가 놀란 얼굴로 달려 나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으리 아니, 이 몰골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십니까? 박노파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류진사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당의 안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으니 산에서 기절한 채 엎혀온 류진사가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오가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류진사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는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이불을 걷어찼다가 다시 끌어안기를 수십 번이나 거듭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는데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안개 낀 산길이 나타나고 그 끝에는 하얗고 매끈한 달걀 귀신이 서서히 다가오는 악몽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귀신은 입이 없는데도 내 집 내놔라. 내 집 내놔라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류진사의 목을 조여왔고 류진사는 숨이 막혀 수롱거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나기를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박노파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물수건으로 주인의 이마를 닦아내고 약을 다려 입에 흘려 넣었지만 류진사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고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당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으나 마을 밖에서는 이미 류진사의 이야기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어젯밤 산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와 실려온 류진사의 참혹한 몰골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아홉굽이 고개에는 분명 원한 맺힌 귀신이 산다니까. 그 점잖은 류진사 양반이 저렇게 혼비백산에서 내려올 정도면 보통 놈이 아니야.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점점 더 부풀려져 이제는 달걀 귀신이 산을 내려와 마을을 덮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밭일 나가는 것을 꺼리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마을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때를 틈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유진당을 찾은 이는 바로 조생원이었는데 그는 류진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조생원은 대문 앞에서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차고는 마당을 서성이는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집안 분위기를 휘어잡으려 들었습니다. 에잉, 굴, 내가 진즉에 경고하지 않았던가. 이 터가 흉지라고 그리 일렀거늘.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났구만. 주인이 저렇게 누워있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그는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병석에 누워 탄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류진사는 조생원의 시끄러운 목소리에 겨우 고개를 돌렸으나 몸을 일으킬 기운조차 없어 그저 힘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생원은 류진사의 머리맡에 털썩 주저앉더니 위로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진사. 내 몰골을 보니 참으로 딱해서 말이 안 나오는구먼. 그 달걀 귀신이라는 것이 류씨 집안 조상들의 원한이 뭉쳐서 생긴 것이라는데 자네가 고집을 부리고 이 집을 깔고 앉아있으니 그 화가 자네한테 미친 것이야. 이제라도 살고 싶으면 이 집을 나한테 넘기게. 내 아는 용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크게 하고 털을 눌러야 자네도 살고 마을도 편안해질 걸세. 조생원의 말은 쇠약해진 류진사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갈했겠지만 간밤에 겪은 공포가 너무나 생생했던 터라 류진사는 혹시 정말 내 고집 때문에 이런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류진사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자 조생원은 더욱 기세를 올려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금 자네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일세. 자네가 계속 여기서 버티면 귀신이 마을 전체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해 덕을 쌓는다는 선비가 어찌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려 하는가. 내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눈 딱 감고 도장을 찍게. 그게 자네 조상님을 위하는 길이고 자네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야. 조생원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매매 문서를 꺼내 류진사의 이불 위에 올려놓으며 펜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류진사의 손은 파들파들 떨렸고 조상의 어리서린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와 당장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약함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류진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노파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노파는 방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하고는 조생원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짐짓 모른 척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원 어른, 환자가 지금 위독하여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든 판에 무슨 문서 타령이십니까? 의원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다가는 멀쩡한 사람 잡겠습니다. 어서 나가주십시오. 평소 얌전하던 박노파가 서슬퍼렇게 나오자 조생원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노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류진사의 몸을 일으켜 세워 등에 베개를 받쳐주고는 따뜻한 숭늉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대주었습니다. 조생원은 하인 따위가 감히 양반에게 대든다며 얼굴을 붉히고 호통을 치려 했으나 박노파의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완강하여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박노파는 류진사의 땀 젖은 손을 꼭 잡으며 조생원이 들으라는 듯이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류진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의 약해진 마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저 바깥 양반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나으리의 조부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으시고 아버님께서 다듬으신 뼈대 있는 집입니다. 귀신 따위가 감히 범접할 곳이 아닙니다. 박노파의 말에는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류진사는 박노파의 거친 손마디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에 흐릿했던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숭늉의 구수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꽉 막혀있던 속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류진사는 힘겹게 눈을 뜨고 박노파를 바라보았고 박노파는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어릴 적 나으리 조부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깨비와 귀신은 사람의 마음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틈이 벌어지면 조그만 그림자도 집채만한 괴물로 보이는 법이지요. 어젯밤 보신 것이 정말 귀신인지 아니면 나으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헛개비인지 다시 한번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박노파의 이 말은 류진사의 가슴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마음의 틈이라는 말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해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조생원의 협박과 회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그 달걀 귀신의 형상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진사는 이불 위에 놓인 매매 문서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더니 조생원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진 목소리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생원, 내 아직 죽지 않았네. 그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집 문지방을 넘볼 생각일랑 하지 말게.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서라도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네. 조생원은 구겨진 문서를 보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내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나중에 피눈물을 흘려도 나는 모르네.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자네 목을 조를 텐데 그때 가서 날 찾지 말란 말이야. 조생원은 악담을 퍼부으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고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류진사는 그쪽을 노려보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생원이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류진사는 다시 베개 위로 쓰러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아까와 달리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묵묵히 류진사의 이불을 덮어주고는 방 한구석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감을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당의 밤은 유난히 길고 깊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고 류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조생원은 물러갔지만 근본적인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달걀 귀신의 매끈한 얼굴은 여전히 류진사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류진사는 박노파의 말을 되새김질하며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똑똑히 보아야 한다. 류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호롱불에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방안이 환해지자 구석구석 익숙한 세간살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벼루, 아버지가 아끼시던 병풍, 그리고 어머니가 술을 놓으신 방석들. 이 모든 것이 류진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류진사는 결심을 굳힌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밤 다시 그 산길로 가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몸은 비록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대로 방 안에 숨어서 공포에 떨며 집을 뺏기느니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그 실체와 마주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만약 정말 원한 맺힌 귀신이라면 정성을 다해 위로하여 천도할 것이요. 만약 헛것이라면 내 눈으로 확인하여 두려움을 없애리라 다짐했습니다. 류진사는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웠던 속을 식혀주었습니다.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류진사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고 그 그림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간 조생원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류진사가 귀신에 홀려 미쳤다느니 이제 유진당에서 귀신들이 때로 몰려나와 마을을 덮칠 것이라느니 하며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류진사 눈빛이 꼭 귀신 들린 사람 마냥 흐리멍덩한 게 이미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오늘 밤이라도 당장 무슨 사단이 날 거야. 조생원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질려 날이 밝으면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술렁거렸습니다. 조생원은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 류진사를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헐값에 집을 넘기게 만들 요량으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고 짙은 안개가 다시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류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밤새 식은땀을 흘린 덕분인지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노파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 류진사는 이미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 오늘 밤에 다시 아홉굽이 고개에 다녀와야겠네. 류진사의 말에 박노파는 들고 있던 상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몸도 성치 않으신데 다시 그 험한 곳을 가시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박노파는 펄쩍 뛰며 말렸지만 류진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내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그곳에 가야만 하네. 그리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길이야. 자네 말대로 귀신은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지 않았나. 내 그 틈을 메우러 가는 길이니 너무 걱정 말게. 류진사는 박노파의 손을 잡아 안심시키며 준비해둔 보찜을 메었습니다. 보찜 안에는 조상님께 올릴 청주 한 병과 북어 한 마리, 그리고 어두운 밤길을 밝힐 초롱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주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눈물을 글썽이며 류진사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조상님들께서 나으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류진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빛을 뚫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길가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류진사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그를 배웅하는 듯했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류진사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등불 삼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공포의 근원지이자 자신을 시험하는 무대인 아홉굽이 고개였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류진사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운명의 장소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낮에 보았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낯설고 두려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비틀려 있었고 발밑에서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는 누군가 뒤를 밟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류진사는 한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에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초롱불을 든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아홉굽이 고개를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병석에서 다 털고 일어나지 못한 탓에 천근만근 무거웠고 다리는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오직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과 마음속에 둥지를 튼 공포를 몰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발걸음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식은땀이 흐르는 등을 서늘하게 식혔지만 류진사는 이를 악물고 흐트러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한 발 한 발 어둠 속으로 내디뎠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자 안개는 더욱 짙어져 바로 코앞의 나무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안개 속에 묻힌 듯 적막감이 감돌아 류진사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 귓가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사방이 온통 뿌연 안개 벽에 갇혀 있어 마치 이승이 아닌 다른 차원의 공간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박노파가 싸준 보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무게감이 오히려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처럼 여겨졌습니다. 류진사는 마음속으로
조상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용기를 달라고 빌었고,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는 나약한 마음에 지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다시 지팡이를 힘주어 땅에 박았습니다. 마침내 류진사는 지난밤 문제의 달걀 귀신을 마주쳤던 그 장소, 굽이치던 산길이 잠시 평평해지는 너른 바위터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유난히 냉기가 감돌고 음산한 기운이 서려 있어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곳이었습니다. 류진사는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초롱불을 내려놓고 가져온 청주와 북어를 꺼내어 간소한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술잔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정성을 다해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영혼이여, 만약 억울한 사연이 있어 구천을 떠도는 것이라면 이 술 한 잔 드시고 원한을 푸시게. 내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그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는 열려 있으니 부디 모습을 드러내어 곡절을 말해주게. 류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울림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 안개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술을 올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는 것은 오직 차가운 바람과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뿐이었고, 류진사의 무릎은 시려오고 긴장감에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헛것을 보았던 것일까? 아니면 귀신도 나의 기에 눌려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주위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하며 숲속 깊은 곳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끊기고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류진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침을 꼴깍 삼키며 어둠 속을 응시했는데, 저 멀리 안개 사이로 희미하고 하얀 형체가 어른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으며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형상은 지난밤 보았던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류진사는 심장이 찼을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박노파가 해주었던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바닥에 박힌 듯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갓을 쓴 그 존재는 천천히 류진사의 앞으로 다가왔고 마침내 초롱불의 희미한 빛이 닿는 거리까지 이르렀을 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류진사는 떨리는 눈을 들어 그 존재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역시나 가챙 아래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하고 창백한 살덩어리만이 둥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괴한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류진사를 향해 뿜어내는 알 수 없는 살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이놈썩 물러가라. 류진사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목소리는 겁에 질려 갈라지고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달걀 귀신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어깨를 들썩이며 한 걸음 더 류진사 쪽으로 다가왔고 입이 없는 얼굴에서 히익 히익 하는 괴상한 바람 소리 같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류진사는 등 뒤에 식은땀이 옷을 다 적실 정도로 공포에 떨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부릅뜬 눈으로 귀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류진사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귀신이 히익하고 소리를 낼 때마다 그 매끈한 얼굴 아래쪽 턱 밑 어딘가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차가운 공기와 만나 흩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김 귀신이 숨을 쉰단 말인가. 류진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 생기자 맹목적인 공포가 조금씩 걷히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욱 주의 깊게 귀신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귀신이 움직일 때마다 하얀 도포 자락 밑으로
언뜻 보이는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구름을 밟고 다니는 귀신의 신발이 아니라 진흙이 잔뜩 묻고 달아빠진 마을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신을 신은 발은 바닥에 돌부리를 밟을 때마다 미세하게 움찔거리고 있었고 안개 속이라 잘 들리지 않았을 뿐 귀를 기울이자 사박사박하는 흙 밟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류 진사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귀신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솟구치자 두려움은 순식간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류진사는 더 이상 병약한 선비가 아니라 부리를 꾸짖는 호랑이 같은 기세를 뿜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꽉 쥐고 벌떡 일어나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감히 조상님들이 지켜보는 신성한 산길에서 요망한 짓거리를 하느냐. 정체를 밝히지 못할까. 류진사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귀신인 척하던 자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그 당황하는 몸짓은 영락없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류진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람처럼 달려들어 지팡이로 귀신의 갓을 후려쳐 벗겨버렸습니다. 갓이 벗겨지자 드러난 것은 매끈한 달걀 얼굴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덮어쓰고 있던 하얀 박바가지 가면이었습니다. 류진사가 다시 한번 지팡이를 휘둘러 가면을 내리치자 악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박바가지가 쪼개지며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얼굴이 드러났는데 땀범벅이 되어 공포에 질린 그 얼굴은 류진사도 익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읍내 장터에서 짐꾼 노릇을 하며 술과 도박을 일삼던 건달 칠성이였습니다. 칠성이는 가면이 벗겨지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진사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칠성이는 이 말을 땅에 두이며 애원했고 류진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자신을 사경까지 헤매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달걀 귀신의 정체가 고작 돈 몇 푼의 양심을 판 동네 건달이었다니 허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류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칠성이를 내리치려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를 거두었습니다.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닐 뿐더러 이자 또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류진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시킨 짓이냐? 니놈 혼자서 이런 흉악한 연극을 꾸몄을 리는 만무하고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관아에 넘겨 엄벌을 받게 할 것이다. 칠성이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생원 어른이 시켰습니다. 마을에 귀신 소문을 내고 나으리를 겁줘서 쫓아내면 저한테 큰 돈을 주겠다고 꼬드기는데 제가 그만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으리 칠성의 입에서 조생원의 이름이 나오자 류진사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 친척이라는 자가 재물을 탐하여 이웃과 친척을 해하려 하고 심지어 조상의 어리서린 땅을 욕되게 하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류진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더니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류진사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칠성이를 내려다보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 죄는 관아에 고하여 곤장을 맞아도 시원치 않으나 내 놈도 누군가의 욕심에 이용당한 불쌍한 중생이니 내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마. 허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내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짓을 고하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그때는 내 조상님의 이름을 걸고 너를 끝까지 찾아내어 죗값을 물을 것이다. 알겠느냐? 류진사의 서슬퍼런 호통에 칠성이는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맹세했습니다. 예, 나으리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요. 류진사는 칠성이에게 물러가라고 손짓하고는 다시 바위에 걸터 앉아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더 이상 그 안개가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산의 정기가 자신을 감싸 안아주는 듯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류진사는 아까 차려두었던 술잔을 들어 조상님들께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상님, 못난 자손이 이제야 마음의 눈을 떴습니다.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을 버릴 뻔했으나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 어떤 삿된 기운도 범접하지 못하게 이 유진당을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안개를 조금씩 걷어내자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류진사는 초롱불을 들어 다시 하산할 채비를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 달리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귀신이라는 허울 속에 숨어있던 추악한 진실을 밝혀냈다는 성취감과 자신의 집과 마을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류진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산길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조생원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하지만 류진사는 조생원에게 복수할 생각보다는 그를 어떻게 타일러 바른 길로 인도할지를 고민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진당의 주인 류진사의 품격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느티나무 아래에는 박노파가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류진사의 모습이 보이자 박노파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주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으리 무사하셨군요. 밤새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류진사는 박노파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말게. 노파, 귀신은 이제 없다네. 아니, 애초에 귀신 따위는 없었지. 내 마음 속의 두려움과 누군가의 검은 욕심만이 있었을 뿐이야. 류진사의 당당한 모습에 박노파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